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물산 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임모세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돌아가면 저희 교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인데 남의 교회 와서 꽃 받고 이렇게 축복 받기는 처음이라 가지고 다른 교회 가니까 나한테 꽃을 주더라.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기도를 들었는데 학생의 기도가 이렇게 짜임새 있고 신학적이고 아름답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꼭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저의 교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2023년 11월까지 네덜란드에서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올 때 제 마음에 교수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년 동안 또 다른 합동 목사님과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2년 동안 섬기다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다 보니까 목회가 나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물산 장로교회의 이경현 목사님이라고 저와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7년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해 놨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라 이렇게 한 거죠. 제가 그 교회로 가서 독특한 얘기인데 제가 담임으로 부임을 하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해놓고 부교육자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저 자신보다 존경합니다. 이유는 대외적인 어떤 노예나 이런 일은 형이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니 형이 담임을 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저희 둘이 2명이서 담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제가 담임의 역할을 하는 거죠. 행정상으로 제가 담임입니다. 그래서 나물산 장로교회 현재 목사가 2명인데 교회는 작지만 저희 둘이서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여기 박 목사님 뒤에 계신데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수님과의 의리가 있어서 강의를 하다가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회에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1년만 하고 강의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런 찰나에 제 수업을 들으셨어요. 아주 저에게는 뛰어난 제자입니다. 근데 고작 10살밖에 차이 안 나요, 둘이는. 그렇지만은 참 목회에 대한 고민과 또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제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69년에 시작된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만큼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니까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는 고작 이제 부임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담임 목사님 보시니까 제가 연역을 좀 찾아봤는데 2003년부터 교회를 섬기셨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배님 계신데 제가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대통합 예배인데 거기에 맞는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대가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현 시대의 변화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빠릅니다. 너무 또 복잡하죠. 뭐가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기도할 때 정치 상황 얘기하던데 지금 너무 복잡해졌어요. 지금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 하나가 최고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심지어 이제 기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서남아시아 국가들도 우리가 가장 강력하다 하면서 패권을 다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는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술 분야도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년이 지나면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사람같이 생긴 로봇들이 마구 다닐 거라고 해요. 그런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 우리 곁에 이제 말하는 로봇가 와서 우리의 시중을 들여주고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유럽에 있을 때 식당에 밥을 먹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너무 잘 돼 있지만 서빙하는 로봇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이렇게 흠칫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죠? 그리고 미국에는 어느 주에 가면 심지어 무인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택시가. 그리고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까 모르겠는데 태양도 인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에서 에너지를 뽑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열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데 실험에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 가까운 미래에 도대체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도 1년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상상으로 가늠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사는 시대는 어떻게 될까? 지금 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겠죠. 어쩌면 로봇가 친구가 되는 그런 날이 너무 흔하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기성세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저도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르겠죠. 어쩌면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느낄 만큼 다른 세상을 이 청소년들과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 차이가 나는 때에 이렇게 빨리 진행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차이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어쩔 수 없이 빠른 변화와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애가 셋이고 뱃속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잘했죠? 근데 이제 아들 셋인데 넷째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은 지금 저에게 어리기 때문에 제일 큰 애가 10살인데 아직 세대 차이는 없죠. 근데 언젠가 저와 특히 아들이니까 다툼이 일어날지 모르죠. 아버지 몰라 이러고 나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공간 안에 전혀 다른 세대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저와 같은 기성세대의 것을 고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대의 교회가 맞춰야 되는 걸까요? 어느 것이 답이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세대에 집중하라. 새로운 세대에 집중하라. 이런 게 맞는 답일 것인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두 질문 중에 하나를 택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는 분열됩니다. 기성세대의 것을 고수해야 된다 하면 새로운 세대는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새로운 세대의 것을 다 받아들이면 교회 전통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면 타협안으로 서로 이렇게 잘 섞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젊어서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없고요. 애들도 저보다, 저는 중고등학생이 있어서 너무 부러운데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만 뛰어다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런데 지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이걸 섞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질문은 접근법부터 잘못된 겁니다. 세대가 달라질수록 그것에 맞춰 대처하거나 기존의 것을 고수하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2차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세대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찾은 후에 다른 질문을 던져야 옳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선 후에 시대에 따른 차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시대에 반응하다가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곧 교회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간과 세대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대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본질적인 측면이 뭔가, 무엇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여호수아의 첫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맡깁니다. 이 세대는 모세가 이끈 세대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친구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막강한 제국에서 사는 게 뭔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부모들은 알죠. 왜? 거기서 왔으니까. 이들의 세계는 오직 어디입니까? 광야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난 홍해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단순히 지난 세대의 증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온 사람들과 여기서 태어난 세대 간에는 분명히 엄청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차이가 있었겠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애굽이 뭔지 아나? 제국이 뭔지 알아?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뭔지 아니? 그러면 나쁜 애들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린 광야에 있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큰 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세월이 지나서 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세대 차이는 끝이 나버렸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있죠.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한 겁니다. 세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교회가 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시대를 사는 새로운 세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세대와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가 죽었을 때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라고요? 가라. 이렇게. 일어나 너희들도 가라.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들이 새로운 세대이건 아니건 하나님의 백성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담임하는 교회와 이 교회가 다른 교회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같습니다. 이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건 지금 계신 목사님이건 목사님이 달라졌어도 명령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자들이다.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걸 진짜로 마음에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중학생이건 노년에 계신 분이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전 세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가 받은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는 하나의 목표로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참 이런 단어를 쓰기 부끄러운데 박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생각이 죽어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대관공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노가다 알바를 한 1년 한 적이 있는데 목수들이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다 사장님 소리 듣고 시간 되면 집에 가고 하루에 20만 원 이상씩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대학에 가거나 하는 목적을 두고 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가졌던 목적이 그들에게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했는데 자녀들에게는 그런 목표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았던 명령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주고 싶지 스카이를 가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물려줘야 우리가 하나 된 교회가 됩니다. 자, 신약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세워진 신약교회도 이 여호수아의 교회가 똑같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며 나아간 자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뭐라 했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같은 장 15절에 또 뭐랬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구원의 완성.
신약교회는 말세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실 은혜, 바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쉬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리스도의 안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이라는 광야의 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나라로 가라. 들어가라. 세대가 달라도 모든 성도의 목표는 바로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목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안식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표가 다르니 길이 다른 거죠.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다. 이 세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 세대는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저기다. 옛날에 교회가 이랬으니까 지금 교회는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전제가 다르면 이게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상황이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졌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세대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죠? 전쟁에서 구원받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길로 가면 위험한데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구원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이 상관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없어도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됩니다. 영원한 생명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기 바라는 것처럼 구원을 바라고 있느냐 말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살려고 어떤 분들은 안수도 받으러 가고 용하다는 사람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위기의식, 나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함께 갈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초대 교회부터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와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의 완성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둘째로,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흘간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명령이 떨어지죠. 관리들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그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언약궤를 따라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 번씩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저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제 믿음이 약한 거죠. 자, 그중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요단강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전 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언약궤라는 그 사물을 따라가야, 언약궤는 사물이죠. 이걸 따라가야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까? 언약궤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나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죠. 언약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보면 우리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알겠죠? 저는 자는 친구들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는 좀 많이 달랐어요. 어디 가서 얘기 잘 해주는데 제가 울산교회를 다녔습니다. 울산교회. 전도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오면 목사님들도 싫어했고 전도사님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색이 검은색인 적이 없었고 항상 귀에 뭐가 걸려있고 공부는 반에서 제 뒤에 씨름부 한 명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나중에 박사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수능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아주 행운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신이 15등급이 있었는데 제가 몇 등급이겠어요? 15등급.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도 내가 다 일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졸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의 같이 일하셨던 제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20살 후반이 되었을 때,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졌을 텐데, 제가 그분은 저를 어릴 때 기억만 갖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팀에 제가 있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걔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하시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 어디 특정 장소에 계신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계시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었어요. 그 안에 법과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십계명으로 언약궤에 그대로 담아서 보존되고 세대가 지나도 그 말씀이 보존된 채로, 이 말이 중요하죠. 세대가 지난데도 보존된 채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세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세대나 여호수아의 세대나 다 같은 말씀을 쫓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세우신 신약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중간에 설교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모든 청중은 이 설교단을 중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계신데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같은 말씀으로 서로가 나눕니다. 성도들은 같은 말씀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도 구약시대 교회가 언약교회를 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님들 모두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법으로 알고 따라가십시오.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세대가 달라도 듣는 말씀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야 가정도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MG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같으면 하나가 된다니까요. 모두가 그 말씀을 쫓을 때,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쫓을 때 교회 전 세대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표대이며 판단의 근거이며 법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가면서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들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합니다. 자신을 목표를 향해 가면서 말씀을 따라 그 목표를 향해 가면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성결케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요단을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 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너에게 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후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결은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더럽게 되는 이유는 죄로 물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광야와 가나안 땅 이방인들의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면서 말씀을 따르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게 바로 성결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성결은 세대 차이의 극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교회는 광야에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결하여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 문화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나 교회 내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의 행동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른이나 아이나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옛 사람들이나 새로운 세대나 모두 말씀을 따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같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세대가 세상 문화에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놔두면 교회는 나뉘게 됩니다. 교회가 나뉘게 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들을 세상 문화에 던져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뉠 뿐만 아니라 지금 3%도 안 된다고 하죠. 대학을 가면 교회 남는 친구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24살, 25대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돼서 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도 뭘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와 같은 케이스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가면 잘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대학 가면 안 옵니다. 그걸 아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국가는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심지어 지파들끼리 싸웠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새 속에 물들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새 속에서 지켜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끊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키워내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게 하고 그것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광야에서 지키십시오.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잘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완성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갑니다.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교회는 본질로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 궁극적으로 바로 예배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질을 지킬 때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세상에서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세대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노년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까지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서 있읍시다. 그 뿌리가 단단히 설 때 세상의 변화가 태풍같이 우리를 휘몰아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당신의 안식에 들어오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거기로 갑시다. 구원을 향해 갑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본질을 지키며 살면서 주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